이제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8번째 시간 영화입니다. 설교의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8번째 시간으로 영화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주이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는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안의 신관으로 매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의 주제인 영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대하여 이종성 저자의 조직신학개론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란 성부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은 이름은 다르나 본체는 하나이며 하는 일에도 구별은 있으나 근본적으로 세 분이 함께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거쳐서 삼위일체론이 확정되었고,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할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서방교회에서는 어거스틴의 그 본성적 삼위일체론을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면서 표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본성적 동일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삼위의 본성적 통일성을 강조했습니다. 창조할 때는 성자와 성령이 동참했고, 또한 인간의 구속사에서는 성부와 성령이 동참했으며 교회사에서는 성부와 성자가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성부는 계신다, 그리고 성자는 나신다, 그리고 성령은 발성한다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든 면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내재적 삼위일체 혹은 본질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 존재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삼자 관계를 가지고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은 영원 전부터 또한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삼위는 각 위가 하는 일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병세적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한 교회를 지키시는 일과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또한 재림의 날에 최후 심판을 주관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비가 따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가 항상 동시적으로 함께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론이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시각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서열적으로나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라는 것과 다만 기능을 발휘하실 때 양태만 다르게 나타나신다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교리의 타당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 말씀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의 타당성을 알아보아야 하는데, 그 첫째는 예수의 제자들이 성부는 물론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도 인간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을 다 같이 신적 존재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는 언제든지 세 분을 신적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8절에는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의 요한복음 5장 7절은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기독교 신학에서의 근본 입장은 어떤 사문이나 교리 중 이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성이 하는데 이성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의 타당성은 우리가 제자들의 경험과 고백, 그리고 성경 말씀의 증언, 그리고 논리적 가능성과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구원의 다섯 번째 순서인 완전 성화에 이어서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순서인 영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14일 설교에서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그때 설교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구원의 순서를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많이 아마 이제 배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는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순서를 복습한 후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상태를 그 구원의 6가지 순서를 가지고 점검하고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6번째이자 마지막 순서인 영화에 대하여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화란 무슨 의미인가요? 일반적으로 죽음을 지나서 인간 구원의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어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고 죽음으로 육신을 벗어나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구원의 완전한 상태를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소망이고 또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서의 성화의 삶이 영화를 결정하며 영화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성화의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며 살았는지가 우리가 죽었을 때
영화의 은총을 입을 것인지 못 입을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영화를 경험할까요? 영화는 우리가 죽어서 받을 마지막 심판에서 영화의 수준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영화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론의 마지막 주제가 영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완전 성화는 언제 이루어진다고 했죠? 성화의 목표는 완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완전은 불완전한 완전이므로 죽음 너머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화는 구원의 완성에 이른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존 웨슬리가 말씀하셨던 구원의 순서에 대하여 첫 번째 순서인 회개가 포함된 믿음부터 마지막 6번째 순서인 영화까지 모두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구원이란 칭의, 신생, 성화, 완전 성화 그리고 영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잠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장로교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우리 부부가 참석을 하셨는데 감리교 신학의 중심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구원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웨슬리가 주창했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까지 온 것이 감리교 신앙입니다. 그럼 구원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할까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순서부터 차근차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되지요? 첫 번째 순서는 회개가 포함된 믿음이고 두 번째 순서는 칭의, 세 번째는 신생, 네 번째는 성화, 다섯 번째는 완전 성화, 여섯 번째는 오늘 배운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자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연약하여 매일 무너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매일매일 우리 내면에 있는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재확인해 보면서 혹시 부족하거나 잘못된 신앙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면 채우거나 고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순서인 회개가 포함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선의 은총, 즉 양심에 우리 자신의 과거 인생을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죄인임과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우리가 뉘우치고 슬퍼하는 회개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구원하는 은혜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모든 죄를 참여하고 진심으로 회개한 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이며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회개를 포함하는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은 칭의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순서인 칭의는 무엇인가요? 칭의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죄의 사면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가 포함된 믿음으로 칭의의 구원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신생의 사건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순서인 신생입니다. 신생이란 칭의의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신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복을 누리는 은혜의 역사를 말합니다. 신생은 성화의 시작이고 성화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네 번째 순서인 성화는 무엇일까요? 칭의와 신생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활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칭의는 반드시 성화를 낳아야 하고 성화는 칭의의 열매입니다.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칭의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것이고 신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 거룩한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며 성화는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누리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그리고 성화의 목표는 완전입니다. 다섯 번째 순서인 완전 성화는 무엇인가요? 완전 성화란 성화가 충만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대부분 죽기 직전이나 죽음의 순간에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완전 성화의 단계에 도달해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칭의의 단계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완전 성화는 누구나 실현 가능하고 완전 성화는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구원의 순서를 다시 기억하시면서 각자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행 은총인 양심에 비추어 본 자신의 죄와 지성에 대하여 자각하고 철저하게 참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셨나요? 여러분은 회개하신 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러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으셨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셨나요? 즉 칭의의 구원을 선물로 받으셨나요? 동시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셨나요? 신생의 구원을 받으셨는가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화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성화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며 살고 계신가요?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고 계신가요?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즉 거의 그리스도인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신가요?
만일 이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시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질문에 아니요,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구원의 순서인 첫 번째 단계, 회개가 포함된 믿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첫 번째 시간에 일성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감리교의 신학은 기독교는 행복이다 라고 존 웨슬리가 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행복입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은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어느 순서에 머물러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면서 완전 성화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며 죽기 전에 반드시 완전 성화를 이루시고 죽어서는 덤으로 하나님의 은총인 영화를 입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나는 지금 구원의 순서 중 어떤 단계에 있는지 되돌아보고 지금부터 당장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이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원의 6단계 순서를 가르쳐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구원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상태를 매일매일 점검하고 성장시키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된 예배자들이자 주님께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